금주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최후의 식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식사하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실감을 못하죠.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근데 식사를 하실 때의 때가 언제였냐면 유월절,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이 바로 그날입니다. 유월절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모든 재앙이 저주가 넘어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은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는 해방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이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날 예수님이 식사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전통적인 유월절 절기를 무시하지 않는데 핵심 포인트는 식사를 같이 하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은 사랑하고 계심을 곧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인생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유언은 아니지만 지상에서 최고로 마지막에 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광복운동을 한 백범 김구 선생님은 몇 가지를 후손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너무 피폐되고 못 사는 한국,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강산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너무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침략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잖아요. 우리 후손들은 부강한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단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우리는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막아낼 수 있는 부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그래도 감동되는 축복된 말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는 유월절을 기억하듯이 예수님의 몸은 참된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찬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기념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손자 손녀에게 참 복음이 무엇이며 참 소망이 무엇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꼭 전달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번 금주 한 주 동안에 내 인생의 마무리하는 마지막 말을 무엇으로 할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떡과 잔을 나누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 참된 양식이다.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 참된 음료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되지 않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 족식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식사하기 바로 전에 물을 떠다가 제자의 발을 씻깁니다. 의미는 뭡니까? 이 시대에 예부에서 들어오는 사람 발을 씻기는 사람은 최고로 낮은 종이라는 거였어요. 섬기는 종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종의 자세를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놀랐어요. 제자들이 놀랄 때 마지막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성찬식에 대해서. 모든 죄와 모든 고난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지를 먼저 우리가 깨닫고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성찬식을 기념할 수 있는 주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왜요? 종교의 가르침은 죄를 지으면 지은 대로 받는다. 그래서 공을 닦아야 된다 그러는데 공을 닦았다고 해가지고 인간의 한계, 인간이 못하는 부분이 해결됩니까? 그래서 인간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삭 대신에 우리 하나님은 수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주 받아야 될 그 현장에 양의 피를 대신 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서 내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준 영적인 영혼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나 축복된 기회를 언약으로 붙잡고 언제든지 선택할 때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도록 이미 예언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 오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고백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것을 용서받은 우리는 자유인, 해방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사전 저주 흑암의 세력에서 완전히 끝난 겁니다.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성찬식을 하는 날만 그럴까요?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뭐냐?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피를 먹는 기념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우리는 먹고 마신다. 그래서 이 식사가 시간 때우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영원한 것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전수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식사할 때 아무 말 안 해도 내용은 마음에 담긴 거는 언약의 흐름, 축복의 흐름, 하나님이 원하는 걸 절대 놓치지 않는 현장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이 시간에 성령 감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전부를 받았구나. 예수를 믿는 거는 문제 있어도 상관없구나. 예수를 믿는 거는 최고의 축복이구나. 고백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나누는 이 현장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세족식입니다. 종노릇,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것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9절입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에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니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20절에서 23절은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유월절 기념하는 마지막 최후의 식사 시간은 해방의 날이요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축복의 날인데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먹으면서 입에 들어가면서 입에 씹으면서 제자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충격받았습니다. 가족끼리 식사할 때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러면은 충격 먹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여기에서 성급한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말할 수도 있고 연약한 사람은 콧물 막 흘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은 저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죠. 분명한 거는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 한마디 말도 본인의 의도에 의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행하신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완전하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가타부타 따질 이유가 없지요.
왜 우리가 여기서 고백해야 되느냐? 순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놓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는 당연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모든 자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계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다스려줘야 내가 평안하고 성령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구나. 기회 이전에, 선택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믿고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답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 중요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12 가운데 팔 거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와닿지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하나님의 가르침도 받았지만 제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12 제자 가운데 제 길로 간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사실로 와 있다면 우리는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내 고집과 내 아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슬픈 25절이죠.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마음속에 내가 파는 사람이 되었구나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랍비가 아니라 예수님 저의 마음을 거둬주시고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게 축복이 아니었겠습니까? 세상 거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나 인생 길어야 많지가 않는데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은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축복되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다가 왜 예수를 못 믿었을까요? 유다의 마음은 이미 부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를 팔 생각이 이미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지금의 12명의 제자들은 마음이 무거운 상태입니다. 마음이 무거운 것도 예수님이 해결하시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제자들에게 이 성찬식 통해서 마음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누릴 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365일 천국 가는 날까지 날마다 기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대속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동물의 피와 고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여러분은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날마다 누릴 때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건 배워서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와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거지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영원히 감사하는 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세상은 계속 문제가 오는데 진짜 어떤 문제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식 통해서 뭘 전달하고 싶었냐? 섬기는 자 되라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발 씻기는 종이 되라 하셨던 것은 성도를, 중직자를, 어린이를 우리의 마음에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 상태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좋은 점보다 단점이 더 부각되고요. 그게 보였다 하더라도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가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계속 깎아내립니다. 그게 100% 맞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았기에 발 씻는 종과 같이 진심으로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갖출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에 2가지 말씀드립니다. 모든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2번째는 진심으로 남을 섬기는 세종로, 곧 섬기는 자세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축복 누리며 섬기는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주시고 참된 양식인 주님의 살과 참된 음료인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물질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며 생명 살리는 섬기는 자로 제자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유통 충만 역사하심 후에 섬기는 제자로 교회와 후대와 세계 복음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